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의 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하는 것, 그리고 공동체가 하나됨을 이루고 긴밀한 사귐을 이룬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단순히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다는 정도의 조언으로 받아들일 만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삶들에 대해서 단순하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삶들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런 삶을 살으라고 구원으로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으로 구원을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게 하신 것인데 반드시 성도로서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제시되어지는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마음을 품어야 할. 근데 이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합당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하나됨을 이루고 또한 긴밀한 사귐을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삶이 전제되어지는 말씀이, 그런 삶에 전제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성도가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과정이고 종착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는지, 무엇을 이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좀 품는 삶을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마음이라고 하니까 굉장한 뭔가를 정의하기 어려운 단어가 아니겠습니까? 사랑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슬픔이라든지 눈에 보이지는 않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뭔가를 정의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또 우리가 늘 이렇게 소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복음성가에도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찬양을 하지만 그 마음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해천마크를 좀 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이 정도까지는 뭔가가 좀 이렇게 연결되어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가 이게 어려운, 상당히 어려운. 이 말씀이 우리의 명령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놓으면서 좀 살아야 될 것인데, 이런 삶들에 대해서 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하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가 되냐면, 그리스도의 마음 곧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에 투영되어서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냐?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맺은 언약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맺은 언약이 뭐예요? 모든 것을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이것은 정녕 죽으리라. 따먹는다는 정녕 죽으리라고 약속을 하죠. 언약을 맺어요. 행위 언약.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뭔가를 언약을 맺을 때요, 우리가 충분하게 언약을 맺는 사람들끼리의 마음, 그러니까 의미를 충분하게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언약을 맺을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놨는데 아담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만 끝나버린다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의도를 정확하게 분별하거나 파악할 수 없는 상태에서 언약이 맺어진 거기 때문에, 이것은 지켜도 되고 지켜도 되지 않아. 지키지 않았을 때 아담이 별 부담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그랬어요? 내가 그랬잖아. 아, 그게 그거요? 몰랐어요. 저는 이거는 절대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언약을 맺은 것에 대해서 마음을 서로 통용했다, 마음을 서로 읽었다 라고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맺은 언약은 분명하게 아담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죄로 말미암아 마음과 마음이 단절되죠.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이 단절되죠.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단절된 이 마음과 마음을 누가 회복시키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시켰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2장에서 너무 잘 나오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2장 8절. 이 부분 좀 길지만 제가 좀 차분하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절, 2장 6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2장 6절부터 10,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것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성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것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마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내주게 하셔서 우리의 속 사람을 알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교통하신다라는 거죠. 교통하신다. 그래서 지금 선포되어진 이 말씀도 성령께서 선포되어진 말씀과 우리의 마음을 교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해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러하구나라고 깨닫게 하시는 역할을 한다. 우리가 무엇을 가졌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되 언제 가졌다? 이미 가졌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미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미 가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는 인식조차도 하지 못하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려고 하지도 않는 것이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이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냐? 그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요, 무엇보다도 권리를 포기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것, 곧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격을 포기하는 것. 자격을 포기하는 것.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곧 자격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신분을 포기하는 것. 소위 계급장 떼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지만 동등한 것으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인간과 동등하게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격을 그냥 내려놓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은 권한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권한을 포기한다는 것은 자기를 비운다는 뜻입니다. 자기에게 부여된 어떤 특권도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행할 수 있는 모든 권한, 이거를 다 행하지 않겠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 권리, 곧 자격과 권한을 포기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 같으나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조금 이따 말씀드립니다. 우리들은 이미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이미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인간이 되었다고 해서 사라지거나 포기한 게 아니에요. 그대로 유지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라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서 행하실 수 있는 모든 능력들은 다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잠시 멈추고 있다라는 뜻이다. 멈추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오히려 권위를 인정받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권리, 자격과 권한을 다 포기했을 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내려놓고 멈췄을 때에 오히려 그것을 받은 사람들이 뭐하냐면 그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죠. 권리를 포기한 것이 백성들을 위해서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이것을 분명하게 알 것이고 그 백성들이 그 권위를 존중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권리를 우리에게 우리 이 땅에 살면서 기꺼이 포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이분의 어떤 삶을요 반면교사 삼아야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얼마 전에 대통령을 그만두신 분. 자기의 재산을요 다 기부해가지고 장학금을 주겠다고 청계재단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웬일인지요? 청계재단의 재산은 막 푹푹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장학금을 주려고 만들었던 이 재단은요 해가 갈수록 장학금이 줄어요.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원전 수주를 하면서 헐값에 원전 수주를 했다고 막 말이 많았지만 아무튼 원전 수주를 하면서 아마 아랍에미레이트가 자이드 환경상이라고 주는 5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5억이죠. 그 상을 이분 대통령에게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분 대통령이 그건 내가 받을 게 아니라 이것을 내가 환경단체에 다 기부하라. 너무 멋진 생각을 하셨어요. 근데 올 연말에 재산 이렇게 현황을 공직자 재산 현황을 했는데 5억이 늘어났어요. 보니까 그 돈이 자기 계좌에 들어와서 자기 재산이라고 신고를 했어요.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고 권한도 다 내려놓은 이분을 대통령은 국민들은 이분을 위대하게 존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분의 반면교사를 삼아야 합니다. 이분이 포기한 권리를 포기한 모든 것은요 예수님의 마음이 아닐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고 인간의 몸을 취하여 그럼 우리도 내가 개를 너무나 사랑한다. 그러면 내가 이 개를 사랑하기 위하여 사람됨을 버리고 존재나 그 다음에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내가 개처럼 되겠다. 개가 되겠다. 우린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성경도 그러라고 우리들에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은 무엇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기꺼이 선택권을 먼저 주는 거예요. 요셉이 자신의 권한을 가지고 형들을 정말 제대로 벌할 수 있지만 자기의 권한을 충분히 내려놓고 기꺼이 그 형들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정말 기꺼이 믿음 때문에 왕자의 자리를 내려놓은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많이 얻기 위하여 자신의 권리를 다 쓰지 않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바로 이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섬기려고 낮아지는 마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에게 되셨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완전히 낮아지신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낮아지심은 무엇이 낮아지셨냐? 자격, 직분이 낮아지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창조주에서 피조물이라는 자격의 위치의 변화, 그 다음에 주인이라는 자리에서 종의 자리로의 변화, 하나님이라는 자리에서 인간이라는 자리로의 직분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잘못, 그러니까 존재까지 낮아진, 그러니까 지위의 변화는 존재까지 낮아진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취하였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니다, 거기 아닙니다. 하나님이에요. 이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지만 뭐하냐면 인간의 몸을 취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낮아지심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절대 받지 않으시겠다. 내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절대 받지 않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다면 십자가의 죽으심은 있을 수가 없어요. 고난을 받으셔야 할 이유도 없으시고, 그 다음에 잡히셔야 할 이유도 없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이유도 없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자격으로 받아야 할 영광을 다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정말 자기 자신이 정말 무명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낮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낮아짐은 자신의 영광을 절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초의 아담은요, 자신의 영광을 취하려고 했어요.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려고 했어요. 이는 정말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된 마음을 품은 겁니다. 자신이 높아지려는, 그것은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우리가요, TV 프로를 보고 있으면 개그맨이 어디 프로에 나온다든지, 그 다음에 탤런트가 어디에 나온다면요, 그 프로에서 개그맨은 그 짧은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켜요. 내가 이렇게 웃긴 사람, 내가 정말 이런 사람, 자신을 완전하게 드러내야 해요. 그게 결국은 뭐냐면, 세상은요,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야만이 뭐냐면 살 수 있는 구조예요. 그러나 교회라는 공동체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는 자신의 영광을 막 일부러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 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고 하나님에게 막 영광을 돌리는 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세상의 어떤 사는 방식이 정말 교회에서 사는 방식과 이렇게 차이가 분명하게 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또한 섬기려고 하는 자세는 실제적인 행위입니다. 실제적인 행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냥 하나님으로만 계속 계셨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실제적으로 입지 않으셨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실제 행위였다. 말로만 의미상이 아니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완전히 낮추셨다. 실제 종의 형상을 입으시고 말구에 나신 거예요.
나신 것만이 아니라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30년 이상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사역하는 동안 유대 지도자들과 함께 그들의 영광을 서로 나누면서, 유대 지도자들과 서로 영광을 나누면서 잠시라도 그런 영광을 누리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사역을 하는 동안 이 땅에 가장 가난하고 차별받는 자들과 함께 있고 그들에게 생명을 기꺼이 주려는 실제적인 삶을 살아요. 낮아져야 한다는 것, 우리는 생각만이 아니라요, 또한 세상 속에서 마치 가장 낮은 직업을 의도적으로 갖는 것, 아니면 억울한 일을 당해도 비굴하게 정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정말 살라, 그런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엄청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졌지만 어떻게 낮아지는 삶을 살 건가, 풍족하지만 어떻게 낮아짐의 삶을 살 건가, 낮은 지위이지만 정말 그 낮은 지위 때문에 내가 낮아지는 삶이 아니라 낮은 자로서의 어떠한 낮은 삶을 정말 품에 있게 살아가는, 가난하지만 가난함의 모습이 아닌 정말 부유한 삶을 낮아진 상태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갈까, 우리는 정말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그게 어떤 방법인지를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의무를 다하는 마음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또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하나님됨을 여기지 않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어요. 그리고 실제에 오신 분명한 의무가 있었어요. 그거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했다. 모든 권리는 다 포기했지만 해야 할 의무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가끔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다 라고 하면서 다 내려놓습니다. 근데요 그것까지는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는 대체적으로 방관자적인 삶을 살아요. 이제 자신과는 상관이 없다고 딱 털어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희들. 그러나요 낮아지는 삶, 정말 권리를 포기하는 삶은요 아니에요. 그렇게 절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로서의 의무,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의무를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정말 낮아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권리는 내려놓되 의무를 다하는 삶. 얼마 전에 SBS에서 최후의 권력이라는 5부작을 방영했습니다. 5부작을. 첫 번째, 두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나라 한국 정치인 7명을 데리고 터키 위 나라인 조지아에 있는 코카서스 산맥, 오지더라고요. 사람이 살지 않는 산맥, 만년설이 있는 그곳. 그래서 그곳을 정말 5일 동안 정말 7명의 정치인이 하루에 한 사람이 빅맨 대통령이 돼가지고 나머지 6명을 끌고 가는 겁니다. 이 정치인들이 누구냐면 새누리당의 차명진 전 의원, 아주 유명했죠. 그 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공보 정무수석이었던 박형준, 그 다음에 손수주 미래세대위원장, 민주당에는 그 종봉주의 적인, 아니 그 차명진 의원 전 의원의 적이었던 정봉주 의원, 그 다음에 정은혜 전 민주당 대변인, 부대변인, 그 다음에 정의당 천호선, 그 다음에 안철수 공보 담당이었던 금태섭 변호사, 7명이었어요. 그 7명이 한 자리에서
정말 6일 동안, 5일 동안 그 산을 간다고 생각해요. 근데 거기에서 다른 사람은 아무런 고난이 없고 오직 한 명만이, 하루에 한 명만이 대통령, 내 고난, 모든 절대 고난을 다 주고 나머지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을 보여주는 드라마, 다큐멘터리. 꼭 한번 보십시오. 첫날 금태섭이라, 그러니까 안철수 팀인 이 금태섭 변호사가 내가 빅맨을 하겠다, 내가 대통령을 해보겠다 자원했어. 그래서 하라고. 그래서 근데 미션이 주어져요. 미션이 뭐냐? 그날 미션은 시간 안에 베이스 캠프까지, 다음 베이스 캠프까지 반드시 가야 저녁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빅맨은 무슨 일이 있어도 6명을 데리고 시간 안에 거기를 가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국민들, 6명의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대원들을 이끌고 부단하게 갔습니다. 정말 합리적이면서 굉장히 이 금태섭이라는 분이 상황과 여건들을 잘 살피면서 갔습니다. 그런데 베이스 캠프가 참 멀리 보이는데 시간은 2시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근데 저까지 모든 대원들을 이끌고 가자니 이미 2시간이 훌쩍 넘어버리는 상황. 도저히 갈 수 없는 상황. 금태섭 씨가 멋진 계획을 하나 했어요. 모든 사람 저게 다 갈 수 없다. 2명만, 그리고 힘이 있고 좀 빨리 달릴 수 있는 2명만 선정을 해서 그 2사람이 아무런 짐도 안 들고 먼저 도착을 하면 나머지가 다 밥을 먹는 걸로 제작진하고 내가 협의를 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협상이 이루어지면 자기의 모든 권한을 다 내려놓겠다. 여기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빅맨을 일단 내려놓겠다. 그래서 자기 권한을 다 내려놓겠다. 정말 기발한 발상이었어요. 그래서 제작진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금태섭 씨는 전부 다 갈 수 없고 전부 다 밥을 먹을 수 없는 상황에서 멋진 계획을 만들고 자기의 이런 상황에서 자기의 권한까지 다 내려놓은 이 상황이 자기에게는 정말 멋진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빅맨이 사라진 순간 거기까지 2시간 내에 가야 할 2명은 갔어요. 1시간 반을 거쳐서 분명히 갔어요. 그러나 한 명은 고소공포증이 있어가지고 두려워 떨려서 벌벌 떨면서 갔고 길을 중간에서 잃어버리다 다시 찾아가고, 나머지 따라간 사람들은 빅맨이 없기 때문에, 리더가 없기 때문에 길을 잃어 우왕좌왕 완전히 난리가 나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정말 멋진 거 아니었습니까? 자기의 모든 권한을 다 내려놓았어요. 뭐냐면 미션을,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의무가 사라져요. 의무가 사라져요. 우리 공동체 안에요,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보면 비일비재할 겁니다. 자기가 탑 리더였지만 탑 리더로서 뭔가를 내려놓는 것이, 모든 권리와 권한을 다 내려놓아서 자기가 아주 겸손한 자리로 어떤 형태로든지가, 그게 좋은 어떤 분위기 속에서 아니면 좀 이렇게 신경질적인 어떤 상황에서, 어떤 분위기가 안 좋았던 상황에서 자기 어떤 모든 권한을 내려놓았다 손치더라도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해야 할 의무까지 그냥 다 내려놔요. 이게 우리 안에 큰 문제죠. 우리의 낮아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지만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의무는 절대 내려놓지 않으셨다. 그 의무를 함께 이루어가기 위하여 부단하게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게 낮아짐이에요. 그리스도의 낮아짐,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그런 마음을 좀 제대로 잘 품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보상하시는 것. 이러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보상하신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러한 삶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 걸맞는 보상을 반드시 해주십니다. 근데 문제는요, 여기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공식을 갖다 대입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아짐으로 섬겼더니 이런 영광을 받았더라 라는 이 공식을 대입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봐라,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렇게 낮아지는 삶을 살아가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과 같은 이런 영광의 보상을 우리들에게 해주실 것이다. 요렇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요건 절대 안 해요. 왜냐하면요, 아까 전에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이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는 낮아짐의 상태이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하나님으로서 그대로 유지된 상태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품고 있으신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낮아진 거예요.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어떤 권세를 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마자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권세를 가짐으로써 그 권세를 누리는 삶이에요. 그러나 그 권세를 가지고 누리는 삶이 아니라, 삶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낮아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낮아진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포기하고 그냥 갖지 않고 있는 상태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세를 그대로 가진 상태에서 낮아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낮아지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아졌더니 영광을 받았더라, 이런 공식은 성경에 없어요. 절대로. 이미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그냥 누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권세를 가지고 뽐내지 말고, 그 권세를 가지고 정말 높은 자리에서만 너희들이 놀지 말고 그 하나님 자녀의 권세에서 동등함을 좀 놔두고 너희들이 좀 낮은 자리에서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좀 살아감으로써 사람들을 섬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요,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자리에 앉을 사람이에요. 이거는요, 우리가 낮아짐의 삶을 살아가는 갔기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부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권세를 가진 자는 이렇게 정말 너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낮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거든요. 성도에게.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을 주는 삶. 성도의 삶은 낮아져서 우리가 가진 것을 주는 삶이지, 우리가 받아서 배불리 먹는 삶이 절대 아닙니다. 또한 희생과 겸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정말 예수님의 길을 가는 것이고, 성도인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했을 때 이 마음을요, 뉴 잉글리시 바이블 NEB 번역서는 이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태도라고, NASB 성경에서도 뭐라고 번역했냐면 태도라고 번역했습니다. 뭐냐?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은 뭐냐? 인격적인 태도,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태도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서로에 대한 너희 태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삶으로부터 우러나게 합니다. 서로에 대한 어떤 태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좀 우러나게 하라. 그런 삶으로 좀 우러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은 분명 자신의 신앙 수행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자신을 드리려는 삶을, 드리려는 마음을 따라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기꺼이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기꺼이 예수님을 따라 겸손하여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일이 우리 자신의 일로 삼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다. 그런 마음을 품고 사는 삶일 때 종교개혁 이후에 조지 히필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조지 히필드라는 사람은요, 설교, 유명한 아주 설교가예요. 그때 당시에 그 유럽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들으려고요, 어떻게 했냐면, 막 일을 심지어 제쳐주게 오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밤늦게까지라도 그 설교자, 목사님에게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들으려고 기다렸어요. 그래서 조지 히필드가요, 어디를 가려고, 그 주일날 설교하기 위해서, 뉴베리코트라는 곳으로 이렇게, 토요일날 저녁 늦게 도착해요. 근데 이분이요, 나이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제 노년에, 돌아가실 때쯤 됐어요. 노년에 이곳에 도착했어요. 토요일날 너무 늦게. 근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요, 이 히필드의 설교를 한번 듣고 싶어가지고, 정말 여관, 그러니까 히필드가 묵어야 할 그 여관 앞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었어요. 근데 히필드가 도착을 해가지고 그 여관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기력이 없고 늦게 도착을 했고 다음날 주일날 설교를 해야 돼. 그래서 그 군중 사이를 비집고 헤치고 들어가서 여관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이렇게 한 발, 두 발 떼는 순간 그 마음에 정말 자기의 메시지 한마디라도 좀 듣고 싶은 저 사람들을 향하여 한마디를 좀 하고 해야줘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생겨서 뒤돌아서 촛불을 들고 그 사람들에게 한마디를 하기 시작합니다. 메시지를,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촛대의 초가 다 달아져서 불이 꺼질 정도까지 단 한마디만 하고 싶었는데, 왜냐하면 너무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들이, 그래서 무려 서너 시간을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을 그렇게 받아요. 그리고 늦게 계단에 올라가서 잠을 청하는데 하나님이 그 잠자는 동안 고요하게 낙원으로 불러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산다는 거예요. 그건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정말 나의 어떤 신앙생활 자체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내가 섬길 수 있다, 기꺼이 내가 좀 이렇게 희생할 줄 아는, 그리고 내가 정말 누려야 하는 어떤 권세나 어떤 주의가 다른 사람에게 좀 보기 안 좋다면 기꺼이 내려놓고 그를 왕으로 좀 섬겨줘 버리는, 섬기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은 모든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지만 권리는 다 내려놓고 의무를 다하는 것,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이야. 그래서 자신을 기꺼이 좀 들여서 다른 사람을 복음으로 인도하고 그리스도의 빛으로 인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광명의 빛으로 살아가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우리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의 모든 입으로 주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공동체가 되는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함께 기도하고